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질지 모르고 또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도 제가 현장 예배 재개 후 처음 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떨리고요. 다시 재개된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그 감격들에 이어서 또 부교역자 중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지만 그래도 허락하신 시간이니 제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은 복음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된 갈등의 내용은 앞으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안에 갈등의 그 주된 핵심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선미의식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몇이 먼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련해서 비난을 하게 되었고,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비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말들은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주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장로나 어떤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주장과 우리가 사용할 때 하는 그 주장은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장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받은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에 사용된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목회자나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원이 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던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직분으로 복음 전파자 혹은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직접 사명을 받아서 자신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한다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목사로서의 소명과 교회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의 직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교회의 허락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목사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목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너무 쉽게 들어보았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많이 시작을 하긴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종종 어떤 직분에 대한 권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자신의 그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율법적인 행위나 할례를 받아서 되거나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도권을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들, 바로 내가 전하였던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은 결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구약에 있는 말씀의 완성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도직의 특징을 말하는 그 이유는 복음의 유효성, 복음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같은 맥락으로 교회를 구분하려 할 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교를 나왔다거나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주신 말씀만 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받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만 했죠. 반면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거짓이었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게다가 당시의 지위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냐가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어 전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은 사람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래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엄청난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한다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빌어서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일까요? 나만 진짜 사도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일을 맡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이 주장은 부름을 받은 수단이나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파송한 그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했죠. 이 둘은 사역을 하는 중에 선교사로 따로 세움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부름을 받고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를 부르시고 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에 의해서 보내졌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그 과정 혹은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을 위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이라는 의미는 결코 사람을 무시해도 좋거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여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뜻으로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복음의 권위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사도라는 직분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사도라는 단어의 사용을 보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고, 고린도후서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단어인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단어인 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12사도의 경우에는 사도라고 번역을 하고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아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다 사도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2사도에게만 그렇게 칭해졌던 좁은 의미에서 그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바울의 위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사도직을 받은 그런 공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답답하고 분해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고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나도, 주님을 만났기까 나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지막 사도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현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박상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 내에서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사도직은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 목사에게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본인의 성도들 가운데
월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던 그분들이 목사의 사도권을 인정한 다음부터는 11조를 3천만 원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도대체 사도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그 사상들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 시대에도 사도직이 여전히 수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도의 특징으로서 계시적인 권위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예언이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믿고 따르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장을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는 중지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직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받은 직책도 수행하기 때문에 사도직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사도직은 이제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목사에게 계승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라디오에서 말씀하여 주신 사도권이 어떤 축복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사도권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사도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4절과 5절에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목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서로 하나됨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을 이제는 좀 구식적인 것, 너무 많이 들었던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만났을 때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조금 더 색다르고 입맛에 맞는 내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는 씻겨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 식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속, 죄인에 대한 이야기, 현대인들에게는 세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이야기는 이제는 죄라는 말보다는 상처라는 말이 마음에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속의 죽으심보다는 그로 인한 자유함이나 누림, 이것이 더 근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교회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의 교회는 진짜 신앙인을 찾고 있는 이 시기의 교회는 조금 더 투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전도에 관한 떠도는 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으면 교회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싶지 않으면 교회로 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도를 받기 싫으면 아무 교회나 가서 교회 문패를 받아가지고 붙이고,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받기 싫으면 교회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안 하죠. 그리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전도 안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를 다녀온 청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강도사님,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저는 그래 참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는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는 내가 주어진 그 설교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과연 선포하였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왕래가 힘들고 대화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결국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고 왕래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기간을 돌이켜보았을 때, 한 달, 일주,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가장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어 보신 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서로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대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인사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후의 삶의 순간들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충신의 모든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또한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설교를 할 수 있음도 바로 주께서 주신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이라 불릴 수 있겠으며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도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은혜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번창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통해질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누른 것들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심지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됨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면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전생에 이 감사로 인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속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